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광주 양림교회 백년사가 있어요. 그 백년사에 보면 미국의 선교 잡지인 더 미셔너리에 실린 한국의 광주에서 온 선교 편지라는 제목으로 된 기사가 써 있어요. 그 내용은 기독병원 원장으로 활동했던 우월순 선교사님 부인 되시는 베시 윌슨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나쁜 놈 할머니라고 불리던 광주의 나이든 한 여성이 복음을 믿고 변화된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더 미셔너리에 보낸 거예요. 그 더 미셔너리가 그 편지를 잡지에 실었고 그 잡지 내용을 우리 교회 백년사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잠깐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를 거부한 나쁜 놈 할머니는 오랫동안 기독교인인 며느리를 구박했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광주의 목사님 한 분이 장례를 집례해 준 것에 감동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녀는 한 주에 한 번씩 있는 여자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끝에 세례 문답에 합격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세례 받은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나쁜 놈 할머니가 넘어져서 골반뼈가 부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것은 당신이 예수교를 믿기 때문에 받은 벌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 힘든 시기에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이겨내서 벌써 3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고 있는데도 밝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 내가 전도하러 갈 때면 선교사님이 가서 전도하는 동안에 나는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큰 축복이라고 말하고, 골반뼈 골절로 겪고 있는 자신의 아픔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겪으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과거의 일을 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여러분 역사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는 그 글을 기록한 사람의 입장, 관점에서 과거의 일들을 받아들입니다. 만일 베시 선교사님이 나쁜 놈 할머니를 기독교인인 며느리를 구박하는 고약한 시어머니라고만 써놓으면 우리는 그렇게 아는 겁니다. 우리는 나쁜 놈 할머니를 호칭 그대로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베시 선교사님 때문에 나쁜 놈 할머니가 호칭과 달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변화된 신앙인이다 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왜? 베시 선교사님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우리 양림교회 백년사에 실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찾아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어요. 과거에 이 광주 땅에 기독병원장의 부인인 베시 윌슨 선교사님이 나쁜 놈 할머니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글로 써놨구나. 나쁜 놈 할머니란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역사가 우리 광주에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오늘 보면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바하사가 사람들이 보기에 악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고 두 번째 왕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입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 사람인 이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답 왕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됩니다.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열왕기서는 바하사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바하사를 여로보암과 똑같이 징벌하셨다. 열왕기서는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바하사의 자손들이 죽을 것이고 성읍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개가 뜯어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뜯어먹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저주를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바하사를 이렇게 징벌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가 누구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하사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만든 이 여로보암의 길, 과연 어떤 길일까요?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두고 자기도 그 앞에 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앞에 절하게 한 죄를 지은 왕입니다.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는 이 10계명을 어긴 악한 왕이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는 여로보암을 만난 적도 없고요, 우리나라 왕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다 어떻게 하냐? 열왕기서가 써놨어요. 왜 악하냐? 우상 숭배를 행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에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고 기록해 놓았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아들 나답도 똑같이 아버지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도 바하사처럼 아버지의 길을 걸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왕인 시므리, 여섯 번째 왕인 오므리, 일곱 번째 왕인 아합, 여덟 번째 왕인 아하시아까지 모두가 다 똑같이 누구의 길을 걸어가냐?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걸어갑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과 5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여기서 그는 여덟 번째 왕인 아하시아를 말해요. 첫 번째에서 여덟 번째 왕 모두가 우상 숭배를 했는데 성경은 그게 누구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게 악한 길이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길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여로보암의 길에는 심판이 뒤따릅니다. 열왕기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모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요, 마음이 두려워지고요, 답답해져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긴 왕보다 대부분의 왕들이 범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사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두려워지고 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는요, 이 여로보암의 길과 정반대되는 길이 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같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이에요. 다윗과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다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정직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야사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을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다윗같이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길을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정반대되는 길이에요. 다윗같이. 열왕기서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이 다윗같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600년이에요. 600년. 왕이 27명입니다. 조선시대 왕,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 중에 기억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세종대왕,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이 정도밖에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국사 시간에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왕들을 외우려는데 이게 잘 안 외워져요. 27명이니까. 어떻게 외우냐면 노래로 외우는 거예요. 다행히 송창식 씨가 가나다라 마바사 할 때 이게 노래로 불렀어요.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의해. 노래로 외우면요 겨우 외워져요 이게.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왕들의 이름은, 제가 왕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왕들도 제대로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데 남의 나라인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우리. 사울, 다윗, 솔로몬 왕으로 이어 내려오는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250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쪽 유다는 393년 동안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 합하면 42명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42명의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는 이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히스기야 왕, 죽었다 살아난,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 이 정도 알아요. 나머지 왕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에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처럼 열왕기서를 읽고 설교를 듣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을 비롯한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왕이 좋은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열왕기서가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이 그 왕들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아, 그 왕은 우상 숭배를 행한 못된 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열왕기서가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글로 기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써놓으실 것 같아요?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글로 우리에 대해서 평가를 써놨을 때 우리를 악한 사람으로 써놨을 것 같아요, 선한 사람으로 써놨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매일매일 저의 부족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한번 해봤는데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이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목회는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람이 다 달라요. 목회는요, 제가 옮겨 다니는 교회마다 교회 환경이 다 달라요. 일어난 사건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교회, 전에 만났던 성도들에게서 내가 배웠던 것들을 이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부족한 제 모습을 봅니다.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유가 생기고 너그러워져야 되는데요, 조급해지고 거칠어지는 제 모습을 봅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지금 55이에요. 광주 양림교회에서 지금 위임 목회하고 있어요. 그럼 제 모습을 보면 그렇게 착하고 착했던, 남들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고 화 한 번 내지 못하고 살았던 청소년기의 제 모습하고 저를 보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청소년기의 제 모습으로 살고 싶을까요? 지금 제 모습으로 살고 싶을까요? 청소년기도 지금 제 모습도 필요 없고 빨리빨리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쭉 인생을 살게 하고 인생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회가 그만큼 저는 힘듭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과 생각을 앞세우는 제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제가 성격이 조금 조급하거든요. 결정을 내리고 실행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평가하는 글을 성경에 써놨다. 김현준 목사는 지 멋대로 목회를 했다. 이렇게 쓸까 봐 내 걱정이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책.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계신 천상 세계를 보게 되었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요 생명책을 펼쳐놓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계셨다 써놨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행한 일들을 잊어버리지만 책에 기록되어 있는 글은 잊혀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왕과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를 글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행실이 써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잘 살아야 돼요. 내 맛대로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생명책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주하게 저는 목회를 평생 해와요. 시간이 없어요. 항상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문학 소년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문학반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고요. 백일장에도 많이 나갔던 사람이에요. 글 쓰는 걸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과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글을 쓸 시간이 없어요. 언제 쓰냐? 뭐 신문사에 그러나 잡지사에서 저한테 글을 써달라고 해야 겨우 앉아서 글을 씁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글을 쓸 때는요, 제가 사는 게 뭐냐면 교회 안이기 때문에 쓰는 내용이 전부 다 성도들 이야기예요. 내가 만난 신방 가서 만난 성도들, 나와 함께 사역을 했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대부분 글에 담습니다. 성도들과 겪었던 이야기를 글로 써놓으면 제가 평생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써놨습니다. 성도들과의 이야기. 제가 썼던 짧은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빨간색 보온병과 관련된 사연 하나를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겨울 감기에 걸려서 잠긴 목소리로 힘겹게 주일 일부 예배를 집례한 후에 목양실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교회 근처에 사는 40대 총각 남자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감기 빨리 나으세요 라고 말하며 빨간색 보온병을 내밀었다. 보온병을 열어보니 따끈한 쌍화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권사나 여집사가 아닌 젊은 남자 총각 집사가 타준 쌍화차라 생소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고 진심 감사했다. 그 집사님은 내게 빨간색 보온병을 건넨 후 내가 기도할 새도 없이 골절된 다리뼈를 고정하느라 박아둔 철제핀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서 곧장 병원으로 가서 입원했는데 다음 날 수술 도중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경호원으로 일할 정도로 체격도 크고 아주 건강했기에 나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큰 충격을 받았고 온 교회가 슬픔에 잠겼다. 이제는 시간이 꽤 흘러서 당시의 충격과 슬픔은 잦아들었지만 나는 어디선가 빨간색 보온병을 볼 때마다 내게 친절을 베푼 그 집사님이 생각난다. 앞으로도 계속 생각날 것 같다. 저는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를 끝마쳤는데 이게 이제 목이 잠겨 있으니까, 제가 원래 목이 좋거든요. 잘 안 잠겨요. 그런데 목이 잠긴 것을 찬양대원이에요. 일부 예배 찬양대원 듣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집에 뛰어가가지고 쌍화차를 타가지고 빨간 보온병에 담아서 저한테 줬어요. 후회되는 게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병원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온병만 내두고 갔어. 나중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말을 하는데, 오늘 목사님 우리 아들 입원합니다. 왜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여기 핀바가 났는데 그 뼈로 간단한 수술 받으러 입원합니다. 네, 끝났어. 다음날 죽었어요. 저한테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떤 후회가 있냐면, 그때 붙잡고 기도해 줬으면. 그래서 제가 글을 써놓은 거예요. 후회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글은 기독 공부의 청탁을 받아서 제 목양일지에 써놓은 글을 덧붙여 쓴 목양 칼럼의 일부입니다. 이 글처럼 빨간색 보온병을 보면 교회 봉사에 열심이었고 제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그 총각 집사님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광주 양림교회 100년사에는 베시 윌슨 선교사님이 쓴 나쁜 놈 할머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서에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제 목양일지에는 저에게 빨간색 보온병을 건네준 총각 집사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여로보암의 길을 행해서 심판받는 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칭찬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생명책에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산 선한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